본문을 보면서 성도의 생활 가운데서요, 우리의 생애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은 아름다운 고난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고난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아름다운 고난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는 일, 선을 행함으로 받고 고난을 참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의 아름다운 고난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아름다운 고난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성경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가면서 성경은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표적, 그리고 몸으로 바라보아야 할 표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라보는 표적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 삶을 통해 바라보며 목적처럼 깃발처럼 바라보며 가는 게 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바라봄의 표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생활, 즉 몸의 방향이 어느 것을 보고 가야 되는 표적, 이 생활의 표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의 표적, 이 생각의 표적, 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바라보는 것과,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어느 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 걸어갈 때 바라보는 것, 이 가슴, 생활이 가는 것, 요 방향이 가는 것이 바라보는 것 표적,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의 표적, 따라가는 것의 표적이 있는데 성경은 그걸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으로 바라보는 예수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라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의 표본이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도의 삶의 봄이고 생각함이에요. 이 봄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고난 가운데 처한 것이죠. 고향을 잃어버리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소아시아의 지역에 흩어서 나그네처럼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AD 64년 이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시작해서 정말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키면서 생명의 이 위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세상은 애매한 고난받는 세상, 애매한 고통받는 세상, 변명이 통하지 않는 세상, 상식적이지 않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이 두 가지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고난이 있다. 즉 고난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9절은 그 첫 번째 말씀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즉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았는데 받는 어떠한 고난,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베드로전서를 받는 그 성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부당한 것이죠. 내가 온 천지의 주제이시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난받고 있잖아요. 이것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잘 보셔야 돼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슬픔은 마음에 관한 감정의 문제예요. 어떤 몸이 힘든 게 아니에요. 이 몸이 힘든 건 고난입니다. 고난. 육체가 막 이렇게 되는 거는 고통.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통을 참으면이 아니고 슬픔이에요. 슬픔은 감정적이에요. 왜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그러면 슬프고, 이런 감정, 이 슬픔을 참으면, 이게 뭐냐면, 슬픔이라는 것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적인 것으로 내가 느끼는 아픔, 이거거든요. 어떤 특정한 일 하나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채찍에 맞았다. 이건 육체의 고난이죠. 채찍에 맞는. 이 하나 맞았다가 아니라 살면서 당하는 모든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느끼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슬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고난이다. 매맞는 게 아름다운 고난. 밥그릇 뭐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를 뺏기는 게 아름다운 고난.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 사건이 믿음으로 당하는 어떤 사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억울한 어떤 일, 뭐 회사 사장이 돈을 조금 뭐 떼먹었다는 거, 저 사람이 나랑 뭐 이런 어떤 사건이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고난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내가 당하는 모든 그 일,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참으며 그 슬픔을 참아내는 것, 당할 때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 이게 이 삶에 있어서의 범주가 다르다.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요셉을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셉은 팔려가는 것도 삶에, 팔려가서도 열심히 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도 자기가 당하는 그러한 삶의 전반적인 것, 이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는다라는 것, 이 일을 계속 참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슬픔을 참는다는 것은 그 애매히 당하는 부당한 고난을 견뎌가는 거예요. 그것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러려면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일어나는 슬픔을 참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포기하고 싶은 것, 이제 그만두고 싶은 것, 이제 물러나고 싶은 이 마음, 이 아픔,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슬픔을 참아내는 거예요. 이게 범주가 좀 넓은 겁니다. 삶에 있어서. 그런 것을 아름답게 보신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움이죠. 잠언 1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우리는 삶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부당하게 당하는 삶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보신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때에 이 고난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고난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시편 91편 8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소망으로 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부끄러운 고난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참는 똑같이 참는 것인데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나, 부끄러운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지 않는 고난은 뭐냐?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며 참는 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는다는 것은 아픔의 아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외적인 이 문제.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죄가 있어 매 맞는데 내가 애매히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참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 20절에 아름답게 보지 않으시는 고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것은 빨리 회개하라는 말씀도 돼요, 이 안에는. 그리고 어리석게도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그 아픔의 문제를 부당하게 내가 믿음 때문에 당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이 있으니, 그게 아름다운 것이 있으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성도의 삶의 자태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슬픔을 참는 것이 아름답다. 또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그 선을 행함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선을 행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있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 기준은 말씀이거든요. 선을 행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이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수련회에 가면 이제 분위기도에 이제 다 믿는 애들이고, 보통 수련회 분위기가 있으니까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막 뜨겁게 합니다. 그곳에서는 뜨겁게 할수록 칭찬받고 열심히 할수록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한 3박 4일 캠프에서 기도하고 막 은혜를 경험하고 해서 막 하면 선생님들도 간사님들도 목사님들도 아유 참 좋은 친구다, 은혜를 많이 받았네, 참 괜찮은 신앙을 갖고 있구나, 요즘에 보기 드문 학생이다라고 칭찬해줘요. 그런데 문제가 수련회가 끝나면 딱 이제 자기 학교에 가서 자기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조롱하죠. 애들이 비웃기 시작하죠. 이 똑같은 행위가 이곳에서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지만 이제 이곳에서는 핍박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조롱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이라고 말할 때의 선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남을 배려하고 손해보고 착한 일, 우리가 행동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서 나오느냐, 그렇지 않고 내 처세나 내 성격으로 하는 것이냐, 이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낙심치 않고 그 선을 행하며 오는 고난을 참으면, 그 선을 계속 행하면, 이 말은 선이라는 판단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거절하고 놀림거리로 삼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는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 두 가지 아름다움. 하나님을 기억하며 슬픔을, 삶에서 일어나는 슬픔을 참는 것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 세상이 고난 주고 조롱하고 모욕할지라도 이것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선을 행하며 고통을 참는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에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전서를 받으면서 지금 그 믿음으로 인하여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죠. 너희의 그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 되어야 한다. 고난 가운데 있으니 어떻게 애매히 받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아라. 즉 그걸 견뎌라. 계속 버텨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그 슬픔을 참는 것이 아름답다. 또한 선을 행하며 계속해서 그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그 삶 속에 있는 것, 그것의 고난을 참는 것이 아름답다. 즉 너희의 신앙이 지금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을 칭찬함과 동시에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권면과도 같은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열매를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베드로전서를 통해 큰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를 받았던 이 성도들의 믿음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함께 붙들고 믿으면서 이 칭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죠. 이것이 마땅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자세이며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칭찬을 받았고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이런 칭찬을,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